특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자, 웃으면서 하겠습니다. 인상 쓰지 말고요. 웃으면서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중에 급하게 친구를 찾습니다. 여행 중이었는데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무작정 친구 집에 들어닥쳤어요. 갑작스러운 친구의 방문에 집주인도 당황합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기꺼이 다 내어주겠지만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집주인도 다시 가까이에 사는 또 다른 친구 집에 찾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고대 근동 이스라엘 지역도요, 손님을 대접하는 건 매우 정중하게, 그것도 성대하게 대접하는 것이 예의였고 문화였어요. 심지어는 손님을 대접하는데 개인의 일을 넘어서 온 동네, 공동체,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대접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문에서처럼 밤중에 누군가가 집을 방문하는 것, 그리고 음식을 요구하는 건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여러분, 각 사람들 가정에서는 날씨가 더운 나라니까 식구들이 하루 먹을 만큼의 빵, 때로는 혹시 그거보다 좀 적은 양을 구워서 하루의 식량으로 보관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먹고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갑자기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요구하는 이 사람의 요구에 집에서 내어줄 것이 없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냉장고에 무엇이 들었는지도 모르는 검은 물체들,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풀어봐야 알 수 있는 검은 물체들이 가득가득하지만, 때로는 24시간 전화하고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 달려가면 그만이지만, 그 시대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 이 친구가, 집주인이 이 친구의 방문에 얼마나 당황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찾아온 손님을 그렇다고 그냥 보내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던 시절이어서 이 집주인이요, 이 곤란한 상황에 가까이에 사는 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내가 빵을, 떡을 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친구야, 정말 미안한데 나에게 떡 3덩이만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 모든 가족들이 잠들어 있음을 알면서도 이 친구는 무례함을 무릅쓰고 계속 친구의 방을 문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도 그랬지만 온 가족들이 한 방에서 자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주거 문화도 그러합니다. 한 방에서 온 식구들이 같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중에, 그것도 제일 안쪽에 자던 사람이 밤에 바깥에 있는 화장실을 간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밟고 지나가다가 결국에는 다 식구들이 깨어나는 그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가족들 안에 일어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뭐냐? 떡 3덩이에 있습니다. 이 주인이 친구에게 요청하는 떡 3덩이, 그 떡 3덩이는 여러분, 한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이었어요. 자, 자고 있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미 문은 닫았어요. 불도 다 껐어요. 만약 여기에 자고 있는 자녀들이 어린 자녀라면 그 어린아이 겨우 달래서 잠들게 했을 거라. 그런데 이제 겨우 잠들어서 자기도 이제 자야지 하고 잠이 막 드는데 바깥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문은 계속 두드려주고 자기 이름은 계속 부릅니다. 그런데 들어봤더니 떡 3덩이나 요구합니다. 자고 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거절합니다. 친구야, 미안하다고. 도대체 지금이 몇 시인데 이 난리냐? 제발 귀찮게 하지 말고 돌아가라.
아이들 다 자고 있는데 나도 잠을 자야지.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그럼에도 밖에 있는 친구는 조금도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제발 너밖에 없다. 한 번만 부탁한다. 나도 이러지 않을 텐데 내가 안 그랬잖아. 오죽하면 내가 오늘 이렇게 너에게 달려왔겠니? 내가 먹으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나에게 찾아온 친구를 대접해야 되니까 이 친구가 너무 배고파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왔으니 제발 한 번만 도와주렴.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안면 몰수하고 뻔뻔할 정도로 내가 이 떡을 받기 전에는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잠을 자던 친구가 일어나서 친구가 요구하는 떡 3덩이를 줍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분명 불합리하고 불가능한 것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무릅쓰고 있는 이 주인의 절박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이런 무례함과 무리한 상황을 감수하면서도 떡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심정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간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간청할 수밖에 없었던 이 주인의 상황, 이 주인은 민폐임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담함을 가지고 친구에게 가서 떳떳하게 요구합니다. 아니, 좋게 말해서 대담한 거죠. 사실 이 정도라면 뻔뻔한 사람이라고 해야 더 맞는 표현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행동이 대담함이든 아니든 뻔뻔함이든 상관없이 이 비유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뻔뻔한 요구에 친구가 요구한 떡을 내어주더라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요점이 뭘까요?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 바로 앞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어요. 기도의 내용은 이런 거야. 기도하려면 이런 내용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인데, 그러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알았다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비유에서 난처의 상황 속에 놓인 사람, 그 사람은 곁에 있는 친구가 억지로라도 떡을 내놓았다면 이 이웃의 친구가 자애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라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친구가, 이 친구가 떡 3덩이를 내어놓은 이 친구가 만약 하나님 아버지였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그 주인에게 어떻게 했겠느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한밤중에 당혹스럽습니다. 뻔뻔한 요구의 요청입니다. 이 요청에 친구도 응답했다면 하늘에 계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요구, 여러분의 기도 더 풍성하게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요구할 때, 그러나 은혜와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 그 소망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악한 사람조차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달걀 후라이 하나 먹고 싶어요 하는데 정갈을 내줄 부모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다른 본문에서는 내가 생선 좀 먹고 싶어요 하는데 그거 말고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친밀하고 깊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친구의 무리한 부탁에 마지못해 응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녀된 여러분의 간구, 여러분의 기도 기꺼이 가장 귀한 것으로 보상하시고 응답하셔서 자녀인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로 쓸모없는 기도라는 것은 없어요. 내가 이런 것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것까지도 기도해도 될까? 이게 믿음의 기도일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쓸모없는 기도라는 것은 없어요. 그렇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쓸모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음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쓸모없는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쓸모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믿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고 풍성하게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간청함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간청함의 신앙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청이라고 하는 말의 뜻에는 대담하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서라도 뻔뻔스러울 정도로 고집스럽게 라는 뜻이 다 내포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대담하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뻔뻔스러울 정도로 고집스럽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뺏어오면 되겠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친구도 뺏어오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이 만약 10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고 1시간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기도하면 안 주시는데 10번 기도하면 주십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러면 간청하는 기도일까? 무엇이 간청하는 기도일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까? 여러분, 이 간청하는 기도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 믿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친구의 집은 이미 닫혀 있어요. 불은 다 꺼져 있어요. 이 친구뿐만 아니라 온 동네가 꺼져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이 친구만은 자기의 요구를 들어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동네 이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는 이 사람에 없겠어요? 많은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친구는 바로 찾아간 이 집의 친구였어요. 다른 친구는 몰라도 이 친구는 분명 나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을 거예요. 그 확신, 그 믿음이 있었어요. 평소에도 나와 지낸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이 있는 것을 확인했기에 이 야밤에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고 요구해도 그 친구는 내 기도, 내 요구에 응답해 줄 거야. 그래서 깊은 밤일지언정 그는 문 두드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동네의 사람들에게 민폐라는 것을 알면서도 뻔뻔할 정도로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무려 3덩이의 떡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삽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나 하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아멘으로 믿는다면 그 확신, 그 신뢰를 기초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그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응답이 주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인애로우시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다. 그 신뢰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신앙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응답되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있기에 그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힘과 원동력이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하나님은 절대 나를 놓지 않아, 이 믿음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새로운 이제 한 해의 하반기를 달려가면서 예배하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흔들림 없이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그 모든 모습들이, 신앙의 모습들이 관건적이냐, 집요함이 있느냐? 여러분 이 사람처럼 이렇게 치열한 자세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치열한 모습으로 여러분 지금 신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수요일에 나누고 있는 혈류증 여인처럼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신앙은 필사적입니까? 여러분 치열하게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신앙의 자세요, 더 좁혀 말하면 기도의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저함 없이 기도하고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굳게 닫힌 문처럼, 불 꺼진 집에서 잡는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요소가 무엇입니까? 연약한 육신인가요? 좀 더 자고 좀 더 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면, 우리가 신앙하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거 굳이 해야 될까? 싫은 마음이 들어옵니다. 피곤하니까, 아프니까, 내일 쓸 체력이 오늘 필요하니까. 여러분 싸워 이겨내셔야 돼요. 기도하다가 졸리면 서서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힘들면 돌아다니면서라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바빠서 나는 신앙생활, 기도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더욱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해야 돼요.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바쁠수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불신과도 싸워 이겨야 돼요. 사탄은 우리 마음 가운데 미리 안 된다는 마음을 넣어줍니다. 나는 전에도 안 됐어, 이번에도 안 될 거야. 해볼 만큼 했는데도 아직도 안 되는 거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이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어. 그런 마음을 사단이 넣어줘요. 불신이에요. 여러분 불신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사랑에 대한 확신밖에 없습니다.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가? 불신이 들어와요. 이거 이길 수 있는 건요, 쫓아다니면서 사진 찍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돈 줘서 사람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불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확신 가운데서 다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신앙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만과도 싸워 이겨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능히 나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만입니다. 반대로 나는 너무너무 약해서, 나는 너무 부족한데,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고, 세상 말로 하나님 너무 바쁘신데 내 기도까지 나까지 살피실까? 아니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까지 나까지 살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교만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매우 작은 것부터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어쨌든 기도하는 거예요. 어쨌든 신앙하는 거예요. 상황과 어떤 것들이 상관없이 여러분 기도하고 신앙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귀찮을 정도로 하나님께 졸라보세요. 아이가 부모에게 생떼 쓰는 거 보세요. 들어 누워요. 백화점에 장난감 이전 가게 앞에 들어 눕는 애들 보면 막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간청에 그 뜻이 담겨 있다 그 얘기입니다.
부모에게 생떼 쓰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 때가 옵니다. 기도하는 것, 그것이 따로 시간을 내는 게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 시작하면 다른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기도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그러지도 못하면서 괜히 그런 척하지 마시고 그 전까지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붙들고 간청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넉넉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렇게 간절하게 간청하게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 기도의 구체적인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 오늘 보니 성령의 임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는 곳 그 어디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내가 가는 그곳 어디라도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귀한 선물이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후회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하냐면 가장 좋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이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귀히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난 후에 그때서야 이분이 너무 귀하였구나 후회하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저 급한 거, 보이는 거, 내가 희망하는 것, 그것만 구하면서 살아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요, 대화하면서 이 여인에게 이런 말을 남겨요.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어.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너한테 물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몰랐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이분이 가장 귀한 분인지 좋은 분인지 몰랐어요. 이분이 메시아인지 구원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다시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당신이 말하는 그런 물이 있다면 난 너무 창피해서 이 동네에서 숨어 사는 여인처럼 사는데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그 물 좀, 나 어디 있는지 나 그 물 좀 주세요. 예수를 모르니까 물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 앞에서 대화하면서 이분이 누구인지 아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거 알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구세주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 대화 중에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물을 구하던 그 여인이 물을 집어던집니다. 예수를 모를 때는 움켜잡고 있던 그 물동이, 그런데 예수님을 대화하면서 알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것을 아니까 그 귀하게 여겼던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소리 지르는 자가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반전이 이런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간청의 기도, 그 간절한 간청의 신앙인이 될 때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려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성령님과 그렇게 매일매일마다 동행하기 시작할 때 점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전의 역사들이, 역전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때로는 생떼 쓰듯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 없습니다.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 주는 아버지 없습니다.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 줄 부모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때로는 뻔뻔할 정도로 귀찮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님을 여러분 기도의 신앙의 응답으로 주실 것입니다. 다른 것이 응답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간청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푸비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청의 기도, 간절한 신앙,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응답받아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2026년 하반기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